예레미야서 17장 19절서부터입니다. 19절서부터 이제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평민의 성문에 서 있어라. 유다 임금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성문이다. 또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에 서 있어라.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야훼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 성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임금들, 모든 유다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안식일에 짐을 집에서 꺼내지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해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해라.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목을 뻣뻣하게 했다. 듣지 않고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 것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참으로 잘 듣는다고 하자.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 도시의 성문들로 짐을 들여오지 않는다고 하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그날에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다윗의 임금 자리에 앉은 임금들과 고위 관리들이 전투 수레와 말을 타고 이 도시의 성문들로 들어올 것이다.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지휘관들,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 도시는 영원히 사람 사는 곳이 될 것이다. 또 사람들이 유다의 도시들, 예루살렘 주변, 베냐민 땅, 세펠라, 산지, 네겝으로부터 올 것이다. 다 태우는 제물이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곡식제물, 소제물과 유향을 가져올 것이다. 야훼의 집으로 감사제물도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자.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문들로 짐을 지고 들어온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성문들에 불을 놓겠다. 그 불이 예루살렘 궁궐을 집어삼키고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느닷없는 건 아닌데, 여태까지 그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을 쭉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안식일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는 상당히 예레미야서뿐만이 아니라 예언서 전체에 좀 독특한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예레미야뿐 아니라 예레미야 앞에 그 중요한 예언자로 이사야가 있고 또 예레미야가 그 뒤에 에스겔 이 세 개가 이제 굉장히 긴 책으로 되어 있는 예언서들인데 에스겔 2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하고 이 하나님 사이의 증표, 표징으로 삼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의 증표다, 표징이다. 또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서도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면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잘해 주시리라고 말씀하는 기도 해요. 근데 그건 이제 한 두 절 정도, 다른 데도 좀 흩어져 있어도. 그렇지만 오늘 이 예레미야서 우리가 읽은 데처럼 안식일 문제를 이걸 아주 독립된 주제로 삼아서 중요하게 다루는 경우는 다른 예언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박동현 교수의 말인데, 어,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고, 언젠가 약간
주일날 설교 때도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 근래에 들은 그 강의 중에서 이게 인류 역사상에 단 한 번 있은 일이 뭐냐. 어떤 민족 또는 어떤 공동체, 나라가 대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가고 그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당연한 전제처럼 여기고 나가다가 물론 이제 그때 거기 그 반대하는 저항하는 소리들은 다 이제 억압되고 소위 박정희 때 말하자면 이제 국론을 분열시키는 무리들로 어, 철저하게 핍박하고 공적인 기회를 주지 않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물론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그 소수 저항하는 사람들이 외쳤던 것처럼 실제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그 당시 그 초강대국이던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이제 바빌로니아한테 이제 망해가지고 중요한 인물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끌려가고 한 10년 있다 또 완전히 폭삭 망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소위 저항 예언자들을 추종하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그 제자들이 이제 득세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쫓겨갔는데 득세해봐요. 얼마나 득세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훨씬 그 이제 영어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teachable moment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이제 가르쳐지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물론 들을 기회도 없었지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이 옳았지 않느냐. 그렇게 돼가지고 그 끌려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스라엘로 되돌아왔을 때 역사를 크게 한번 새로이 정리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다 폐기해버리고 그때까지 뭐 지금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갖고 있는 식으로 다른 예언자들의 글 모음이 있었겠지만 그런 걸 다 헛소리들이라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어긋난 그 가짜 예언자들이었다고 하는 관점에서 사글이 다 이제 제거해 버리고 어, 그 어, 모세 오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또 예언자들의 모음 그 책들을 이제 재정비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의 그 규례로 등장하는 일들이 생겨났다. 이제 그 얘기인데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귀환합니다. 바빌론을 끌려갔다가 고레스, 소위 사이러스라고 하는 이제 그 왕이 고레스 칙령이니까 황제겠죠. 나름대로 그 뭔가 공표해서 이제 돌아오는데요.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실 몇십 년 동안을 뭐 성전도 없었고 제사를 드리지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했던 자에 돌아와서 그때 이스라엘의 중심을 잡은 세력은 아마 그 성경에 나온 장로들이었을 거라고, 평신도 장로들이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고 해서 2대, 3대 가면서 비로소 이제 그 제사장 속에 사제들이 지도자로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처음 왔을 때 처음 그 귀환 한 공동체에 그 뛰어난 그 지도자, 그로 이름이 성경에 등장한 사람이 둘,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입니다.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는 총독 뭐 그러는데, 이 느헤미야 13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느헤미야 13장 15절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이 이제 그 바빌론을 끌려왔던 사람이 다 돌아왔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제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13장 15절에 그 즈음에 내가 보니 사람들이 유다 땅에서 안식일에 포도즙을 짜고 곡식을 가져와서 나귀들 위에 싣고 있었다. 또한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온갖 짐을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여오고 있었다. 그들이 음식을 팔고 있던 날 나는 그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또한 티레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그곳으로 물고기와, 티레는 두로, 우리 그 개혁 성경 번역으로는요. 그들은 그곳으로 물고기, 여기 이제 항구 도시니까 물고기와 온갖 상품을 들여와 안식일에 유다 사람들에게, 그것도 예루살렘 안에서 팔고 있었다. 나는 유다 귀족들에게 따지면서 말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안식일을 속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됩니다. 18절인데요.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온갖 나쁜 일을 들여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도시로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식일을 속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두고 더욱더 노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귀환한 공동체가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 또 남왕국 유다가 왜 망했느냐? 이게 뭐 그들에게 엄청난 그 신학적인 도전 아니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렇게 홀딱 망했느냐? 그렇게 할 때 이제 느헤미야가 물론 그것만을 지정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안식일에 자기 생업을 이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악한 일이라고 하고 그것이 안식일을 속되게 한 거라고 하면서 18절에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온갖 나쁜 일을 끌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도시로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식일을 속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두고 더욱더 노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그 말과 굉장히 통하는 데가 있죠. 안식일, 그러니까 내가 말했는데 너희 조상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을 뻣뻣하게 했다. 그리고 24절서부터는 너희가 나의 말을 참 잘 듣는다고 하자 야외 선언, 발언 말씀입니다 하고 나서 그래서 안식일에 이 도시의 성문들로 짐을 들여오지 않는다고 하자. 이게 이제 느헤미야에서 읽은 것과 상황이 비슷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그날에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다윗의 임금 자리에 앉은 임금들과 고위 관리들이 전투 수레와 말을 타고 이 도시의 성문들로 들어올 것이다. 정치적인 어떤 안정, 이 안식일 준수에 달려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지휘관들,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 도시는 영원히 사람 사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좀 놀랍죠. 안식일을 잘 지키면 정치적인 삶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또 26절서부터는 사람들이 유다의 도시들 예루살렘 주변 베냐민 땅 세펠라 산지, 그 셰펠라는 그 평지를 말하는 겁니다. 평지, 산지, 네겝, 남쪽 네겝으로부터 올 것이다. 곳곳, 그러니까 유다 땅 전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 거라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다 태 올려보내는 재물, 이게 이제 번제물, 이게 영어로 홀로코스트입니다.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곡식제물, 소제물과 유향을 가져올 것이다. 야훼의 집으로 감사제물도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는 그 정치적인 삶의 안정이 안식일 준수에 달려 있고, 또 하나는 예배가 제대로 되는 것, 예배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역시 안식일 준수에 달려 있다. 지킴에 달려 있다. 이제 안식일을 지키면 그 복을 받는 것이고, 27절에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자,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문들로 짐을 지고 들어온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성문들에 불을 놓겠다. 그 불이 예루살렘 궁궐을 집어삼키고 꺼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파멸할 거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유명무실해진 있으나 마나한 것이 이제 된 상황이 돼서 하나님께서 불을 놔버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한 거죠. 물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지도하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을 때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9장, 20장에서 이제 소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주시잖아요.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우상을 금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게 일컫는 것을 금하시고 하구나. 이게 셋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게 네 번째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너희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짐승들 종들 다 쉬게 해라. 이것이 이제 거기서 언약이 맺어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제 지낸 뒤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다시 한번 하나의 백성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신명기가 다시 등장하는데 그때는 출애굽기에 있던 내용하고 거진 같지만 신명기에 추가된 내용은 너희가 그 노예 생활을 하던 때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이제 그 안식일 계명에 덧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석하기로는 너희가 그렇게 고역을 치르고 쉼이 없던 데서 끌어내온 것은
너희로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로 이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안식이 너에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예에게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주인이 안식이 있으면은 뭐 하나님께서는 그 너희 노예 종에게도 안식을 베풀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 안식에 대한 결정은 노예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그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오면서 십계명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질 않았다. 그래서 자기 그 생계 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좀 이건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잘 지켜야 됩니다. 첫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이렇게 밥 먹고 뭐 살고 내 생존이 유지되는 것은 내가 나를 돌보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포기하도록 만드는, 이제 그것이 제일 크죠.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너희의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철저하게 기억하라고 하는 건데, 제가 뭐 이거 오늘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이 든 게,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뭐 히브리 말은 샤바트라고 하는 게 꼭 뭐 어떤 날이라고 하는 걸 강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안식일입니다. 이게 꼬박 하루가 든다 이겁니다. 꼬박 하루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느끼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돌봐주시고 내 생명을 돌봐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나에게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저 1, 20분 해가지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루 종일 든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고백하면서 나누고 찬양으로 찬양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 뭐 히브리서에도 이제 이런 것이 많이 강조되어 있지만 그들은 영원한 안식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라든가 하는 것처럼 안식이라고 하는 건 무엇보다 특별히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진 이후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괴로운 일이 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에, 우리에게 그 주어진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하나님의 뜻은 그 괴로움이 아니라 즐김, 즐김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이 쉼이 이렇게 그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된 뭐 종교뿐만 아니라 그 사상은 기독교밖에는 없다고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쉼이 중심이에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창세기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좋다. 토브. 보니까 또 좋다. 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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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브. 마지막에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하셔서 모든 이루어진 걸 보시고 나서 토브 메오드 너무나 좋다. 아주 흡족하셔가지고 그래갖고 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즐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 같은 경우에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해가지고 비난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김세윤 교수의 의견에 전적으로 이제 그걸 따르는데, 그러니까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다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만족하시면서 쉬시는 건데, 안식이 깨졌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쉬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식이 깨진 상태를 이제 말을 한다고 의미한다고 이제 그분은 보시는 것이고 저도 이제 거기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안식일의 본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소위 영어로 celebrate 하나님께서 하신 참 모든 일을 거기서 손을 떼시고 쉬면서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이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은 역시 주님께서 다시 오신 뒤에야 가능한 얘기가 되죠. 그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소위 안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이제 안식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그러나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일주일의 하루를 쉬게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어, 뭐 안식일에 뭘 열심히 하려는 게 아닙니다. 손을 놓고 쉬어라, 쉬어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식일은 요즘 우리 기독교로 말하자면 주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본래 이제 유대 사람들이 가던 안식일대로 되면은 이제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어, 시작돼서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이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금요일 날 막 저녁 때 되면 사람들이 좀 긴장합니다. 오늘 일몰 시간이 몇 시야? 일몰. 그때부터 안식일 시작이거든요. 뭐 6시 30분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특히 그 유대인들 중에서 좀 아주 그 엄격한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 갔다가 잘못하면 돌 던지고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빨리 호텔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은 그때 이제 호텔 사람들도 일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아침에 밥 먹으러 내려가면 다 찬 식사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 안식일 되기 전에 다 만들어 놓고 그 이제 상하지 않도록 해놓은 것만 먹을 수 있지. 그날은 이제 가끔 제가 인상이 깊어서 말씀드리는 게 호텔에도 보게 되면은 그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누르는 게 이게 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21층에 나는 21층에 있는데 식당은 뭐 로비에 있으면은 20층을 걸어 내려는 그것도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은 엘리베이터를 자동으로 이제 조정해 놔서 어, 예를 들어서 호텔이 뭐 50층, 예루살렘 뭐 폭격이 좀 있고 하니까 예루살렘뿐은 아니겠지만 그 50층 이런 건물은 지금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하여간 뭐 30층이라고 해도 30, 29, 28, 27 다 서요. 층마다 다 습니다. 그리고 1층 간 뒤에 1층에서 30층까지 또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23층에서 21층을 내려가려면 언제 기다리고 있으면 올라갔던 게 30, 29, 23이 습니다. 그럼 난 들어가면 돼요. 그럼 22층에도 쓰고 21층에 서서 열릴 때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일 하나도 안 해도 이제 안식일을 하게 해놨고, 뭐 전쟁 나고 뭐 할 때도 그것도 무슨 뭐 장치를 해놨다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하여간. 그러니까 뭐 일 안 하는 것에 이제 중점을 뒀는데, 물론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틀림없죠. 어, 그러나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역사, 우리 존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고 운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거, 그걸 고백할 때만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 생명과 우리 삶이 어떻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있는가, 돌보심에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먼저 되새기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루 종일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가 푹 쉬면서 하나님 안에 자기가 이제 잠기는 이제 그런 이제 그것이 없이는,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없이는 너의 정치도 바로 쓸 수가 없고 너의 일반 삶도 바로 쓸 수가 없고 더군다나 너희가 모아서 뭐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이 뭐 우리는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안식의 의미가 흡수된다고 봐서 주일날 이제 지키는데, 주일날은 교회 일 열심히 하라고 있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에는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집단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고백하고 우리 속에 스며들도록 이제 애쓰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없이 그게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물들의 불을 놓겠다. 있으나 마나한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이제 중요하게 세워주신 계명을 있으나 마나한 계명으로 이제 만들 때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그대로 지나가는 법이 없으세요. 우리 인간은 뭐 이만큼 해도 우리가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가는 거니까 하나님도 그저 눈 감아 주는 거겠거니 어쩔 수 없는 걸로 현실로 받아들이시는 거겠거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17장 1절에도 유다의 죄를 철필로 적어 놓았구나. 다이아몬드 끝으로 그들의 마음판에 또 그들의 여러 제단불에 새겨 놓았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1획도 없어지는 적 없습니다. 철필로 우리의 눈에 띄지 않을 따름이지.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제가 참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는데, 그 이재명 씨가 저 그 장관들이랑 뭐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재미도 있고, 이렇게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는, 중요한 일들이 의논되고 결정되는 데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아는데 그게 굉장히 참 중요한 건데, 어젠가 뭐 보다 보니까 무슨 얘기 꺼내다가 어느 장관한테 아니 그건 내가 벌써 말한 지 한 달 됐는데 아직 안 됐냐. 이 체크하는 거. 어, 이게 저는 참 요즘엔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걸 보는 게 참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그냥 대통령이 뭐 그냥 뭐 누구처럼 뭐 경로하면서 뭐 하질 않고 이제 조곤조곤 말한다고 그거 그렇게 그냥 쉽게 지나가는 게 아니죠. 대통령의 말이 그 정도 어떤 무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죽하겠습니까, 그게. 아, 게다가 이렇게 특별히 강조한 계명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었는가가 아까 그 느헤미야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다. 이건 결국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식일이 하나의 율법으로 등장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어쨌든 온전히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게 이제 무시당하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고 그만큼 삶답지 못해지는 것이지 이 중심이 서지가 않으니까 뭐 오히려 예배에 뭐 온갖 걸 동원해서 뭐 그냥 화려하게 해본다고 해봐야 그거는 사실 중심이 빠져서 공허한 것을 그런 제스처를 메꿔보려는 헛된 노력일 따름입니다. 참으로 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나라고 하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존재가 이어지고 생겨나고 이어지고 또 영원히 이어지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마음 속에 공동체의 어떤 관습 속에 모든 것 속에 공동체의 문화 속에 이 새기는 날이고 이제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새겨가는 그러다가 마침내는 진짜 안식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불완전한 안식을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감사, 감격, 기뻐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celebrate, 좋아할 때가 마침내 온다고 하는 것을 이제 고대하는 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꼬박 하루가 이제 든다 하는 것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제 거기에 못 미치면은 우리의 생활이 그만큼 복을 누리질 못하는 거죠. 에, 뭐 오늘은 뭐 사실 그 있고 다음 18장 들어가기가 조금 18장 앞부분도 좀 우리가 나눌 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정도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 her셜인가 뭐 하여간 유대인 사상가가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유배가기 전에는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간적으로 거룩한 데를 공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정해 주셨다면은 유배 가서는 성전이 없잖아요. 거긴 시간적으로 거룩한 그것이 이제 안식일 성전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공간이 성전이었다면 가장 거룩한 시간이 이제 안식일이라서 특별히 유배 가고 또 유배 가서는 뭐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뭐 제대로 쉴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게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릴 수 있었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새겨질 정도로 이제 절절해졌을 때,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즐기지 못해서 우리가 이날 군사력도 키우고 경제력도 키우면 우리 삶이 더 안전하고 더 부강해지고 더 뭔가 이제 즐거운 날이 되리라고 하는 생각 그것 때문에 어,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쫓겨났고 그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절하게 깨달은 때가 나를 잃은 백성이 됐던 때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뭐 그 정도 보시고 우리 주일날 또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렇게 훈련이 저도 잘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라도 생각하자고 하지만 주일날은 최소한 지난 일주일의 삶이 삶에서 진정한 삶이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는가. 이제 우리의 그 신앙이 많이 성숙해지면은 그 나눔의 시간에 그런 것이 이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은 이제 늘 하고 있죠. 이제 아, 나머지 엿새 동안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내 생각, 내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이제 시간이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서로 나눠지고 고백될 수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는 참 너무나 많은 그 장치들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그것 속에서 그것을 써서 이용해서 어, 하나님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새롭게 새기고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안식일의 엄중한 말씀
저희들이 참 저희들 자신에게 가장 복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새길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저희들 각 개인으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공동체 안에도 이루어져서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기쁜 것인지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배워가는 지혜롭고 복되고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들 다 되도록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